우리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 쉽다. 하나님의 명령이 쉽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쉽다라고 해요. 왜 쉽은지, 어떻게 하면 쉬운 건지 그걸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게 될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죄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 같은 이야기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는 어떤 생각들에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가인은 실패를 해버렸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질투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죄의 결과를 드러냈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고집쟁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집쟁이를 저는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맛에만 자꾸 맞추는 거죠. 사울왕 같은 경우가 고집쟁이가 돼서 율법을 갖고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는 저를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었어요. 너 기도 좀 해라. 근데 하나님, 난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되잖아요. 근데 왜 저 못하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저한테 주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집쟁이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 핑계를 댑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그 핑계를 대다 누구한테 되죠? 하나님한테 됩니다. 뭐라고 핑계 대죠? 하나님 뭘 안 줘서? 복을 안 줘서, 은혜를 안 줘서. 하나님이 날 은혜를 안 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실패합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 때 다시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멘,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면서 아멘을 참 속에서 하죠. 앞으로는 아멘도 훈련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을 참 못하셔요. 물론 여러분들 가슴을 막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아멘하면은 11조 제대로 내야 될 것 같아서 못하는 경우 이해는 되지만 아멘을 할 때는 해야죠.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 성공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가 왕으로서 굉장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공했다? 언제 그랬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인구를 세라고 했습니까? 세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까? 세지 말라고 했습니까? 세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세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구의 수를 보고 자기들이 부강한 나라인 줄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커지고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다윗도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지? 그러려면 그 당시에는 인구의 수 아니에요.
군인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게 굉장히 힘이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센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뭘 시켰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못해요. 이런 것처럼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셌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처럼 넘어가주면 좋은데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왜 다윗이 말을 안 듣지?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져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런 거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핑계대는 것처럼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처럼. 뭐 때문에 그러시죠? 왕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구수를 세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지금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 왕과 같았다면, 우리 같았다면, 내가 그건 비록 못했지만 다른 거 잘하는 건 많잖아요. 사울 왕이 비록 내가 그거는 좀 실수했지만 내가 예배를 빠집니까? 헌금을 안 드립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텐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기분이 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2만 명이 죽고 나라 전체가 아주 재난 상태입니다.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초상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다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복장을 갖추고 나가서 예배 드릴 기분이 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예배 드릴 기분, 예배 드릴 생각 이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을 쳐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인구수를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그렇게 깨지고는 안 셌겠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얻어맞으면 똑바로 할까요? 좀 겁나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인구수 세라는 거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 난리를 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표현한 표현이 뭐냐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내가 사랑하는 종, 나의 종 다윗이 이 일로 마음을 상하고 육신까지 고통 가운데 거할까봐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 말을 들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종이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자학할까? 난 그게 더 싫다. 이렇게 선지자 통해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킬 캐롤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예배는 연극 요소 속에서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관객이라고 했습니까? 배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관객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배우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가 되는 거예요. 배우로서 얼만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은 다윗에게 반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종 다윗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전달됐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장모님이 늦게 오셨는데 수렁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오시느라고 늦었대요. 근데 가면서 서로 화내고 싸우지 않았죠? 누가 잘 받느니 못 받느니 너 때문에 그러니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은요 그 어릴 때 일들도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들 그거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참 난 사랑했구나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때리셨는데 저희 동생하고 싸운 그 일 때문에 때리셨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제 종아리가 터졌어요. 피가 막 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자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안티프라민 그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라주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난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배우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관객이었던 하나님께서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싹 열어가지고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는 건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종 무슨 집사야 꿈이 있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종 무슨 장로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빈들의 마른 풀 상관없습니다. 악월골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실패할 땐 언제예요? 내 생각을 해서. 가인이 생각할 때 아니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서 내 건 왜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 저 양 잡으라고 그랬는데 뭐 내 곡식 갖다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바칩니다. 그리고는 아벨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난 앞으로 예배를 받게끔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고집에 빠져, 자기 생각에 빠져, 누군가에게 핑계대, 사고방처럼 누군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둥, 뭐 어떻게 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봐. 저 사람은 요 정도밖에 못하는데 나 이만큼은 하잖아. 이런 핑계를 대. 이런 상태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자꾸 따라온단 말이에요. 가인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었다면 질투심이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동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빼앗겨버린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예배는 배우로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관객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보러 갔어? 절대로 그런 말은 없길 바랍니다. 예배는 뭐하러 간다? 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운 이유는 딱 몇 가지예요. 그럼 왜 신앙생활이 쉽다고 했을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갈 때가 많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할 때가 많아요. 같이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저는 충돌할 때가 많더라고요. 충돌할 때 내 고집을 부려봤자 남는 게 많던가요? 여러분들 그걸 빨리 포기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고집 그게 나를 즐겁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싫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많은 것들은 누굴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끔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가르쳐요. 왜 그러죠? 누굴 위한 일이죠?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에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고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자꾸 데려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즐겁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해 달라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면 돼요. 안으시면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생각을 주면 죄송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주면 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들을 주셔요. 근데 저희가 할 거예요. 해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보고 있는 뭘 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는지 왜 저에게 그거를 하라고 시켰는지 아마 저는 이 일을 시행하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할지 몰라요. 자, 신앙생활은 오늘 11절에 쉽다, 어렵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느냐? 목사님, 내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해요? 11조 아까워서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거예요? 그 11조 내면은요, 우리 아이 학원비가 깨져요. 노후자금 만들었는데 그거 다 날려야 돼요. 이거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어렵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비밀을 알면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알면 쉬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예화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 마을에 원님이 사또가 있었어요. 사또가 부임해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신하들을 딱 불러놓고 한겨울에 엄동설하네 눈이 탁 쌓여있는 그런 계절에 산에 가서 산딸기를 좀 따와라. 내일까지 따와라. 산딸기가 맛있어요. 신하들이 골몰이를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약에 딸기 내일까지 산딸기 따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나 해고시키거나 감옥에 다 처박혀요. 별의별 신하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다 도망갔는데 한 신하가 손에다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붕대를 칭칭 감고 와가지고 딱 서 있는 거. 나머지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사또가 아니 너는 딸기를 가져왔냐? 그랬더니 저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널 붕대를 감고 오냐?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산에 올라가서 딸기를 따라갔는데 큰
목사가 제 팔을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독이 터져가지고 봉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하는 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한겨울에 독사가 어딨어?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이 한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또가 네가 정말 신하구나.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신하를 아주 중용해서 나중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됐다라는 어떤 그 예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신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에 반응하는 게 왜 어렵지 않냐고요?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천국 있을까? 여러분들 진짜 천국이 믿어지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천국 간다면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고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앞에 가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놓은 여러 가지 업적?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믿어진다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준 생각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알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죽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게 했고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런 사랑을 힘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런 사랑이 나에게 지배당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슨 기도, 무슨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안에서 하는 행위들 내가 사랑하지 않나다. 이걸 먼저 되돌아보면 쉬워지는 겁니다. 자식을 앉혀놓고 야 내가 너한테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냐? 너 옛날에 진짜 부모는 그거 따집니까? 저 둘째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 들어갔는데 또 수술비만 얼마 그런 거 없나? 하여간 너한테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큰 딸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런 거 하면 괴로워해요. 부모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을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 아까워야 할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쓰는 거 아까워야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부모한테 쓰는 건 아까워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성서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발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놓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줄 때 못하겠죠? 아이고 주여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쥐고 있는 걸 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놓아야 됩니까? 믿어지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아프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빚을 내서라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쓰지요. 부모를 위해서 빚낼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그렇죠?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고 살았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앞으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빚을 내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한테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자식한테는 이상하게 끌리는 게 있어요. 내가 별짓을 다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안 아까워. 사랑합니다. 자식한테 주면서 아까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의심해 봐야 돼. 진짜 내 새끼 맞나? 그걸 의심해야 돼. 예,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할 시간이 참 많은데 재산이 1억 정도 있는 전 재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를 난 그것도 없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교회가 어렵다고 5천만 원 주고 왔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그 통장을 가져다가 주면서 이건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돈이 없다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제 사랑을 나버리는 겁니까? 1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왜 못해?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기도하게 해주고 그 교회에 필요할 때 사용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무슨 지금 회사고 사장이고 그 뒷얘기는 제가 들었지만 얘기 안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21년을 머슴살이에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왜 그랬죠?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면 쉽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이 주는 그 생각들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지?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허상이라 그림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워진 그동안의 신앙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잘못 배워진 신앙의 틀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는 거는 어느 날 하늘에서 짠 하고 뭐 열혈사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번개를 줘가지고 까락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입니다. 충돌. 내 생각과 충돌하지 않고서 없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해를 못할 정도로 단어가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욕심하고 충돌이 돼서 문제지요. 그럼 내 욕심하고 충돌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느 날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싹 볶는 녹듯이 녹아가지고 충돌하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오래된 내 틀 여기서 벗어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개념은 그 틀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충돌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알면 쉬워집니다. 그 일들을 경험을 해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씩 하나씩 배워가요. 근데 그걸 배워가면서 이게 날 위한 일이었구나.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게 목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한 일이었구나. 이걸
배우고 터득하고 알아갈 때 신앙생활은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첫 계단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어떻게 된다? 부딪히라. 내 터전에서 부딪혀.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 정말 믿어지는지. 근데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가슴 속에서 찔리고 부딪히고 갈등되는 그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앞세우지 마세요. 결단을 내세울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그러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게 될 때 나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싫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 그렇게 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과 충돌이 될지라도 그 충돌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쁠 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똥 싸고 막 울고 투정 부리고 아프고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참아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오늘 후반부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지켜주겠다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날 안 지켜주세요? 왜 날 안 도와주세요? 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힘든 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하세요. 떠나라! 그 다음에 싸우라! 그 다음에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뭐 어떤 외적인 적들과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남자한테 줬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만찬을 만나가지고 그가 전쟁에서 얻은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앞서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충돌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발버둥 쳤던 사람.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립니까? 장수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데 이거는 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지만 꿈이 있는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셨대요. 꿈이 있는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기가 좀 멀지 않냐. 천국에서 여기까지 머니까 거기에 이재훈이라는 목사를 내가 붙여준 거야. 그 교회를 잘하고 김태권 장로, 장원춘 장로를 맡겨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하는지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만 원 좀 없어도 살 수 있지. 100만 원 좀 없어도 살 수 있지.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좀 남겨놨는데 그걸 또 치사하게 선지자가 와서 달래. 오늘 먹고 죽나 내일 먹고 죽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들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도 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쉽다.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쉽다? 알면 쉽다. 두 번째, 사랑하면 쉽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속죄공부할 때 토의하실 텐데 한번 여러분들 살면서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워진다? 내 생각과 충돌될 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법이 쉽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뭐랄지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건 나중에 좀 말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는 저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